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까지 3월달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주차장에서 1년 하고도 2개월 동안을 예배 드렸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적극 따라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1년 넘게 실내에 못 들어오다가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좀 저도 어색하고 낯선 감이 있어요. 그러니 아예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1년 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런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어려운 때 가려지듯이 정말 진짜배기 믿음도 또 신앙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도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이전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은 죄, 또 미래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지은 죄까지도 다 덮으시고 다 회복시키시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조금 더 쉽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을 거 아니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 온 국민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그때 굉장히 부각된 사이비 단체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구원파인 거죠. 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 많고 끊어야 될 것 많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건 많고 가지 말아야 될 건 많은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자기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전 재산 다 팔아서 싸질러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나중에 5년 만에 거지가 돼서 나타나시더라고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종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셔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피가 더 가치 있게 빛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앞으로도 어떤 죄를 더 지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더 커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고약한 아들이 내가 자꾸 사고치고 이것을 아버지가 수습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부모 노릇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부모 노릇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범죄자가 형사에게 잡혀가지고 형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머리로만 생각해서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예수 믿는다? 그럼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고 용서받는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분하고 원수가 돼서 행하고 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으로 화목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똑같은 잘못 안 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또 돋보이게 한다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선언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하나예요. 연합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 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 박종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과거 죄인으로서 나 박종옥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이 무기력해진 거죠. 더 이상 먹는 것도 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존재 자체가 결국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죽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세계에서는 박종옥이라는 인물은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게을러져 가지고 저희 집 밭도 돌아보지 않고 잔디밭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정말 가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정말 열심히 그 클로버 다 뽑아내고, 약 뿌려가지고 그냥 남은 것까지도 다 일일이 뽑아내고, 그 다음에 민들레. 정말 샅샅이 뽑아내고, 약까지 해가지고, 잔디만 깨끗하게 남겼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클로버가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또 민들레가 자라고 있어요. 어디선가 시간 날아와서 또 자라고 있고 또 자라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결국 제가 손 들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니들 자라라. 올 봄에 보니까 그냥 뒷들이 노랗게 민들레가 꽃을 피웠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없애려고 하고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요, 정말 생명이 있는 한 그건 어디서라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심지어 바위 속에서도 꽃이 피는 거고 바위에 매달려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생명의 신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살고 또 번성하고 열매 맺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사망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말도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보탬이 된 건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구원 사역의 보탬이 되려고 예수님을 팔았나요? 전혀 아니죠. 그 자신이 돈에 눈이 멀어서 패역한 마음으로 스승을 팔았을 뿐이에요. 그런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지 인간이 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악을 행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이것도 의로운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짐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돋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더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미래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부모 손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갔고요. 만나가 내려서 그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는 가운데도 먹게 하셨고요. 또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나온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추억한 거예요. 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지 않았냐? 야,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러분, 고기, 부추, 마늘, 수박, 왜 이런 것들이요 평소에 제철에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또 고기 안 드신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기를 조금씩이라도 드셔주는 게 좋아요.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의 기력을 돋구어주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음식들이에요. 부추, 특히 봄의 부추는 정말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해요. 봄부추 한 단이 피 한 사발이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 이런 게 다 사람의 기력을 돋궈주는 음식이에요. 애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물론 애굽 사람들이 주어서 먹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단 한 줌이라도 쥐어 짜내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 먹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그런 거 먹었는데. 급기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강하다, 성은 크고 견고하다,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괜히 왔어, 우리 괜히 왔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거예요. 그 애굽이 무슨 시기예요? 그들이 노예였던 시기예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시면서 출애굽한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때가 좋았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이제는 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결심과 노력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맞는 삶, 그 생명에 맞게 열매 맺고 꽃 피우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생명 안에서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